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입니다. 기독교 최고 명절이 부활절 맞습니까? 혹시 성탄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몰랐어요.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긴 거고요. 부활절은 초대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반드시 기억하고 또 축제로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이스터라는 말이 영국의 그 튜어턴족의 신 이름이라고 그래요. 봄의 여신, 그게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반구는 지금 가을이지만 북반구는 봄 아닙니까? 봄이 시작할 때 항상 이 부활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봄의 여신 이스터가 이 부활절 이름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트에 가면 초콜릿으로 이렇게 토끼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지 않습니까? 바니 토끼 만드는데 빵도 이렇게 만들고 이 토끼가 바로 이스터 여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공휴일 이름은 이스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해도 되지만 좀 우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는 파스카라고 그랬거든요. 파스카. 근데 영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부활, resurrection Sunday 또는 resurrection day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 이스터 하지 말고 해피 리서렉션 데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 서로 나누죠. 해피 리서렉션 데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데 왜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달걀이 동굴처럼 생겼잖아요. 이 무덤의 형상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인데, 그리고 이 달걀 아래서 병아리가 깨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숨겨져 있던 생명이 탄생해서 나온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부활의 상징으로 달걀을 씁니다. 그래서 달걀을 나눠주는데, 삶은 달걀을 주는 거는 이게 너무 껍질이 약하니까 그래서 취급하기 좋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달걀은 그 병아리가 깨는 걸 생각하면서 부활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의 점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15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서 이른바 13장을 뭐라 그러죠? 사랑장 하잖아요. 12장, 14장은 은사장이라 그러고 이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과연 진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살아나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따라서 오늘 이 15장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우리 본문 19절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이야기는 부활이 결코 상상이나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살아났다. 사실 분명히 살아나는 걸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상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찾아보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안 됐습니까?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장이라고 부르는데 시편은 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 한 편 한 편이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1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려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럼 죽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다른 제가 2장 3절이 그거 아니죠. 제가 이 절수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제가 저를 잘못 적었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27절 31절 27절에 나오는 거기 인용된 부분이고 31절에 그거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3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상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야곱, 요셉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예언을 했습니다. 3번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지금 오늘 15장 거기 보면 그 기록이 있죠.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계반은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행전 맨 앞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음서와 신약 성서의 여러 가지 서신서에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요. 부활에 대한 회의론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단지 기절만 했는데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깨어서 나왔다 하는 기절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원래 딴 데 숨겨버리고 그 빈 무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나셨다, 이 자리에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빈 무덤설 또는 시체 도난설 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정들에게 뇌물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숨어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숨어서 따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그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다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비겁하고 겁쟁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전거를 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 부활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전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에 뭐 부활이 꼭 뭐 우리가 뭐 있어야 되느냐,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제가 아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척 콜슨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될 위기가 있다가 위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사임해서 물러난 그런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 아십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 화해하게 된 게 닉슨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죠?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하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뭐 정말 대통령이 자기를 보좌관으로 끌어갈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 쪽에 그 선거 대책 본부에 그 여러 가지 대책 세우는 것을 도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들통나서 나중에 닉슨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 이렇게 불거졌을 때
이 공화당 쪽에 닉슨의 보좌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서로 짰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해서 이 자기들의 잘못이 절대로 들통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숨기는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되고 수사가 시작돼서 3일 만에 모든 게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척 콜슨은 감옥살이를 했죠.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뭐 성경 막 시덥지 않고 별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상황이 공고하니까 뭐 심심하고 뭐 볼 것도 없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 가운데 회의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부들, 뭐 세리,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지배층 엘리트들이 아니고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밑바닥 인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부활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죽었을까? 자기는 자기같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좀 무지랭이들 그런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 거짓말을 짜서 이렇게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30년 40년 살다가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때까지 말이 안 막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그 거짓말을 감춤으로써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권력과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감추어야지 이 명예를 차지할 수 있고 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길을 쓰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길을 쓰고 지켜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는가? 이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말한 것은 이 거짓말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미국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법률가라 자부한 척 콜슨.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변호사 개업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안 하고 이 사람은 감옥소에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도소를 선교하다가 나이 80에 지난 201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질문,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언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35절부터 자세하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 41절에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곡식의 씨앗하고 그 곡물, 그 식물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씨앗하고 이 곡물,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여기서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 죽어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하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죠.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이제 43절, 42절, 43절에 나오죠.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을 것이고 우리 육신은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줄을 3년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이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믿으니까 알아차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들이 갈 때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다 하룻밤 유숙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서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확 떠졌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공간 이동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몸을 가진, 새로운 몸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안을 할지어다. 문을 다 잠그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고 나타날 만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육신은 없이 영혼만 나타나느냐? 유령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도마가 처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못 봤기 때문에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래,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손바닥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 한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만지면 이 손이 만져졌다는 거죠. 실제로 손가락을 안 넣었지만 만져지는 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져지는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었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몸은 이 밀폐된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는 이런 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도 바로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자, 조반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은 없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고 분명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고 육신이 있는 것이며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면 생각이 나요. 아바타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딱 들어가 누우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거는 뭐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어떤 통로가 바로 그 시체 같은 통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공간, 4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뭐 몇 차원이 되는지 7차원이 될지 20차원이 될지 그런 곳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그런 어떤 상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기록한 사람도 자기 이해되는 만큼 그렇게 기록했고 우리도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만큼만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활은 분명하게 신비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so what?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60년, 70년, 길면 요즘은 뭐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 그러면 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하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 주일날 낮에 놀러 좀 가시고 햇볕도 오늘도 좋던데 산으로 놀러 다니시고 그러시지 왜 여기 오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하면서 뭔가 이게 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취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당한 거 취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감당하는 것이 또 많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억울할 것이고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50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을, 삶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부활이 이제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 거라는 거죠. 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 전체를, 그 사단과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있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그 마지막 그 남은 사람들 다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마귀와 함께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시고 회복하실 때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벌을 위한 부활을 당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부활, 영생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벌의 그 부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것을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벌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부활을 선택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붙들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궁금하게 여기시면서 열심히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탐구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취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영벌의 부활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우리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내 삶을 다시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도 당하고, 예수 믿어도 목설병 걸려 일찍 죽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그 이후까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이 땅에서 비록 몸이 아프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고난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난이나 그 고난이나 그 질병이 절대로 그것이 좌절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 그 속에서 담대히 승리해 나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며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늘 부활절에 오셔서 또 이게 생소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나연자매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궁금하게 여기고 이상한 거 아닌가 알아보기 바래요.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정령 자매는 어때요? 좀 이런 거 좀 생소하죠? 자, 이 부활의 소망, 나만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갖기를 원해요. 첫 코र्스는 그거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거짓말 해보니까 금방 들통 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로 목숨을 걸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 카타콤에 숨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그 희생자가 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함께 동참해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